인생처럼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찾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도 참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또 일상 중에 하게 되는 작은 일들에서도 참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성희자매는 직업이 간호사이지요. 간호사로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일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일진데,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팠던 환자가 몸이 건강히 병원을 걸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그 환자를 돌보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 모든 것이 보람으로 변해서 그 보람이 있으니 또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먹고 사는 것과 접합되어 있는 우리의 직업이나 모든 작은 일, 일상에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이요 보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말하기를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커피의 진심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아빠는 커피의 진심이야. 저희 집에는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기계가 있는데요, 이 기계는 그냥 기계 위에 올라와 있는 커피 원두통에다가 원두를 하나 가득 부어두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적정량이 갈아져서 나오고, 갈아 나온 원두를 제가 눌러서 버튼 하나 또 누르면 이 원두 커피 에스프레소가 내려오게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상당히 편하죠. 그런데 저는 이 편한 기계를 쓰면서 요즘 집에 저울을 하나 따로 사두었습니다. 저울을 하나 사두곤 커피 에스프레소를 잔뜩 넣어놓고 한 잔 알아서 갈아내, 이게 아니라 저울 위에다가 에스프레소 한 잔이 가장 맛있게 내려올 수 있는 만큼의 무게의 원두만 넣고 정확한 그 양만 기계에 넣어서 갈아냅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동일하게 무게를 갈아서 우리에게 일정량을 준다 하지만 기계가 매번 똑같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지 못하는 마음에 저울을 갖다 놓고 일정량을 늘 갈아내는 거죠.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커피를 만들면 늘 비슷한 맛의 커피를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집에 손님들이 가끔 방문하시면 제가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드리는데요, 이게 한 분, 두 분 오실 때는 별일이 아닌데 가끔 손님이 10명 이상 커피를 내려드려야 하면은 그 기계 앞에 서서 시간과 정성을 여간 쏟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게를 딱 재서 갈아가지고 간 걸 한번 휘저어서 누르고 내리고 하는 일들을 10번 이상 반복하다 보면 시간과 정성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제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커피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면 손님들이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한 모금 마시시고 꼭 해주시는 칭찬과 격려가 있을 때 저는 보람이 되더라고요. 10잔을 내리면서 그 기계 앞에 서서 쏟은 시간과 정성이 그 칭찬 한마디에 보람으로 변하고 기분이 참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역시 목사님 내려주신 커피는 맛이 달라, 이 집이 어스틴 커피 맛집이야, 밖에서 커피 사 먹는 것보다 목사님 집에 와서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더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 오셔서 제가 커피 내드리면 일부러 그런 말씀을 만들어 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진심으로 하는 거랑 억지로 하는 거랑 꼭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 또 이런 비슷한 감정을 저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때가 있는데요, 아내가 임신을 하면 10개월 시간에 동안 입덧을 하고 몸도 힘들어지고 뭐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자신이 힘들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힘들지만 뭐 지켜보는 제가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겪고 있는 본인이 가장 힘들겠죠. 만삭이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앞으로 몸을 기울여도 앞으로 쏟아져 넘어질 것 같고 뒤로 하자니 허리가 아프고 그 자신의 체중보다 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야 하니 이거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 약 10개월을 보내고 난 뒤에 막상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아이의 이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 네가 나를 이렇게 10개월 동안 힘들게 했어?
나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 10개월간의 시간이 트라우마가 돼서 태어난 아기는 꼴도 보기 싫어질까요? 그런 엄마는 없죠. 10개월간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이쁜 아이가 내 눈앞에 보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10개월간의 시간이 살아가면서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첫째를 낳고 10달 동안 고생한 거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둘째 낳고 10달 동안 고생한 거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셋째 낳고 또 잊어버리고, 넷째 낳고 또 잊어버리다가 저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교회 개척하고 나서 10명 모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저희 집은 시작부터 7명으로 했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뭐든지 과정이 힘들어도, 과정이 참 고생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서 감동이 있고 결과에서 격려와 보람이 생겨나면 지난 힘든 과정들은 다 잊게 되더란 말이죠. 또 그 과정을 힘든 과정인 줄 알면서도 또다시 부딪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팀은 빌립보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초에 2차 전도 여행 경로 안에 계획에도 없던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땅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만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생각해 보시면 빌립보 사역의 시작은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 루디아가 본인의 집을 내어주면서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묵게 했죠. 그러면서 루디아의 집은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의 개척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개척되고 믿는 사람들도 늘어나니 빌립보 사역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울과 실라 앞에 지나는 길 속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 불쌍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앵벌이 삼아서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고 돈을 벌어오는 것을 뒤에서 가로채던 그 여인의 주인들이 존재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 주인들에게 있어서 귀신의 능력이 떠나버린 이 여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죠. 게다가 자신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으니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린 바울과 실라가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선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해버리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되어버리죠. 잘못한 거 하나 없는 바울입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물을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던 바울,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유대교 율법을 가장 엘리트 문화에서 교육받으면서 자라왔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힌 죄수꼴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뭐든지 그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결과 속에서 또 그 과정 속에서 감동이 있다면 그 힘든 과정은 다 있고 또 그 과정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보 교회에 성공적인 개척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 앞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죄수들을 묶어 있던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자결하려던 간수를 막고 바울은 간수와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 말고 또 다른 개척 멤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그 수모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한 명의 영혼이 열매로 맺혀지고 빌립보 교회에 한 개척 멤버가 또 생겨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이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당한 수모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그 다음 장소로 떠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힘들기는 했지만 결국 이뤄낸 빌립보 교회의 성공적인 개척이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보람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아마 그 다음 행선지로 가벼운 발걸음을 가지고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다음 행선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빌립보의 개척의 영광을 가지고 향한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딜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17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꽤나 많았던 지역입니까? 아니면 빌립보처럼 유대인의 숫자가 거의 살지 않던 지역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유대인들이 꽤나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극소수 살고 있으면 그 땅에 회당을 지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숫자 이상이 되어져야 그 땅에 유대교 회당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유대교 회당을 지을 수 없는 극소수의 사람이 살고 있던 도시는 회당이 아니라 어디에서 모였어요? 강가에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꽤나 살고 있었던 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얼른 눈치채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대로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유대교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전도팀과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나 현재 바울의 심정이 어떻다고요? 빌립보에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고 데살로니가로 가벼운 발걸음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가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현재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곳. 상황이 어때요? 노란불입니다. 경고등이에요. 경고가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소식이 반가울 리가 없고, 바울은 이미 빌립보에서 얻은 사기가 충전돼서 올라왔으니 열심히 전할 것이고, 여기서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관례대로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자 안식일이 되고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데 3번의 안식일 동안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3번의 안식일 동안 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3주에 걸쳐서 바울은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과연 3주 동안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 3절에서 그 내용이 요약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말씀의 요약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그냥 돌직구였어요. 돌려서 말하고 눈치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직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공을 힘있게 던지는 투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투수는 돌직구 강하게 던질 수 있으면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하디 강한 돌직구가 던져졌을 때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돌직구를 받아내는 포수가 중요합니다. 포수가 이 돌직구를 받아낼 능력과 준비와 훈련이 돼 있냐는 거예요.
포수의 능력과 준비가 뛰어나야 그 돌직구를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돌직구를 심하게 던졌던 사람이 오승환 선수라고 그러는데, 오승환 선수 공이 얼마나 강한 공이었는가. 어떤 포수가 그 공을 받다가 공을 가슴에 맞았대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않은 포수는 이 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낼 능력이 있는 포수에게는 그 돌직구가 엄청난 역할을 하겠지만, 받아낼 능력이 없는 포수라면 공을 놓치거나 얼굴에 맞거나 가슴에 맞고 쓰러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팀이든지 능력이 있는 에이스들의 숫자는 평범한 선수의 숫자보다 적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바울이 던진 거침없는 이 돌직구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들인 좋은 포수들이 있었고, 받지 못한 포수들이 있었어요. 나눠졌습니다.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누군가? 그들의 정체를 알아봐야 되는데 4절 보세요. 4절에 돌직구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누구예요? 경건한 헬라인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유대교도들로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결신해버리는, 개종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믿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돌직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돌직구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었거나 유대교 이 회당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일 가능성이 높았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뭘 죽었어, 죽은 다음 뭘 부활했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어 하고 있는 유대교의 리더들이 분명히 존재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죠.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버리면 당연히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유대교의 회당의 교세는 어떻게 돼요? 교세가 약해지겠죠. 그리고 유대교를 유지하는 모든 어떤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 성도가 줄어드니 헌금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대부분이 적지 않은 귀부인이었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에 헌신하는 재정적인 헌신은 대단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교도들은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성도를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념하에 유대교 리더들은 두 가지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작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작전은 뭐냐? 힘으로 누르기 시작해요. 5절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깡패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깡패들을. 누구 잡으려고? 바울과 실라 잡으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무술괴나 좀 하는 사람들입니까? 동네 가면 막 뒷골목에서 사람들 데려다가 뭐 좁혀고 예수 믿으라고 협박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군사훈련 받은 군인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왜 이 사람들 붙잡는데 깡패들을 동원하냔 말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어느 도시를 철거하고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의 동네를 철거하고 새로운 신도시를 신축하려고 할 때 그 아무 힘도 없는 철거민들의 농성을 막고 쫓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용역들을 보내잖아요. 깡패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다시는 농성의 농자도 끓이지 못하도록, 얼른 그냥 집 빼서 나가버리도록 대단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권력 자랑 때문에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안 좋은 힘 가지고 있는 용역들과 깡패들을 동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의 깡패들이 동원돼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도 다시는 바울 전도팀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념이 아니라 잘못된 이념일 뿐이죠.
이 깡패들을 동원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도망갈 때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끝까지 쫓아가면서 바울의 어떤 복음의 씨를 말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 교인들을 뺏기지 않겠다, 이것을 이교도들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거짓으로 선동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바울 일행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천하를 방해했던 바울 일행의 모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려고 하는 이 일련의 행동들이 과연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한 일이라고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냔 말이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신성모독이었어요. 왜요? 예수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뭐 말하기를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뭐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뭐 이랬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해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이다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유대교의 리더들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이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 법정에 예수를 회부해서 결국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고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유대교 리더들의 마음 아픈 암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 선동한 유대교 리더들로 말미암아서 선동된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의 바울 일행도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 그냥 이참에 싹 다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거짓 선동을 당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이유는, 솔직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 강해야, 힘이 있어야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당당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뻥뻥 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결국 우리가 강해지고 싶은 이유는 나라고 하는 자신을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을 살면서 가끔은 거짓을 말하게 되고 또 나는 선하게 포장하면서 남은 악하게 깎아내리는 모습을 취하게 될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야 사람들은 선하게 포장된 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하게 남은 깎아내려져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받을 수 있고 선한 자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다 이해됩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지 않고는 정말 살아남기 힘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도 우리는 선하게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나도 강해지길 원하고 나도 선하게 포장되기 원하는 그 마음,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당연하디 당연한 모습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도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 얻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강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았을 겁니다. 천군 천사를 불러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올라서 죽기 직전에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메롱, 내가 메시아였지. 난 이만큼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호위하고 올라가고 있어.
라고 손 들고 올라가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더 위대한 권력자로 보지 않았을까요? 더 강하디 강한 존재로 보지 않았을까요? 주님이라면 그러셨겠죠. 또 예수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시고 자신을 포장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분이셨다면 예수님은 과부를 위로하셨을까요? 창기를 위로하셨을까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실 수 있었을까요?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하는 모습들을 세상에 보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천국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홀로 누리는 개인 궁전과도 같이 되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선 이런 모습이 단 0.0000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구속함을 얻었고 그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신성만 겸비하셔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월적인 인간의 모습을 신으로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뭘 가지고 계셨습니까? 인성을 겸비하고 계셨어요.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이유가 하등이 없었습니다. 그분 자신이고 신이실진데 누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내가 신성만 갖고 있는데 신이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자기가 곧 신일진데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가 무서워서요? 못 박히면 아플까 봐요? 예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 못 박히면 아플까 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기도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실진데 여기에 박히는 이 아픔이 아파서 내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겠노라고 말하는 건 이건 우리와 똑같은 인성만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한 그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이 끝내 이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다 구원받게 하고자 함이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포기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왜요? 신성이 있고 하나님이시니까 다 포기하고 나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그분이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싹 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된 존재로 생명이 아니라 사망 속에 거하다가 죽어버리는 하나의 모래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았겠죠. 근데 주님은 매달리셨던 거예요. 주님, 내가 올라갈 수 있으나 주님 나를 끝내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끝내 기도하고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신 것이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인성이 함께 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강함이 나를 스스로 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약하디 약한 나라 할지라도 주님의 힘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성공을 지향해서 아무리 강해진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거짓을 말하고 남을 죽이고 나는 선하게 포장해서 올라가고 남은 거짓으로 선동해서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말죠. 나의 강함으로 나를 세워야 하니 어떻게든 힘을 기르고 어떻게든 거짓을 선동해서 나는 착하게 포장하고 누구는 나쁘게 포장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세상의 순리 속에서 여러분 이제 그만 우리 벗어나죠. 힘을 기르시려거든 그 힘이 나를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올바른 힘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서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돼서
그냥 세상에서 길러내는 힘겨루기에만 온갖 관심이 쏠려 있고, 거짓으로 누구 하나 죽이고 나는 기가 막히게 내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다면, 우리 이런 힘 기르는데, 이런 거짓 선동하는데 관심 쏠려 있다면, 우리 나중에 그런 모습 전혀 없으셨던 우리 아버지 앞에 무슨 낯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설 수 있겠어요? 남을 깎아내리고 싶거든 나를 깎아내리셨고, 남을 높여주었던 세상의 거짓이 아닌 예수님의 겸손, 이 겸손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좀 함께 기억났는데요, 위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어보지요.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우리가 예수로 강해지고 예수로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썩을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조리 다 썩어버릴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분명한 진리는 죽어도 썩지 않으셨고 3일 만에 되살아나신 분,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분, 그 영원한 주님은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만날 것이니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처럼 이 주어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분으로 인해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집의 첫째 열매가 지금보다 좀 더 어릴 적에 한 3, 4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림을 그리겠다고 저한테 와서 종이를 한 장 달라 그래요. 그래서 종이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구석으로 들어가더니 그 종이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나왔는데, 열매가 그린 그림의 주인공은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였습니다. 뽀로로를 그려가지고 제 앞에 그 그림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는데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이거 뭐 아빠가 딸 바보 아빠가 딸이 그림 보고 그냥 다 잘 그렸다 이게 아니라 진짜 잘 그린 거예요. 뽀로로랑 너무 똑같이 잘 그려왔길래 저는 속으로 열매가 미술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문에서도 피카소가 하나 나오는구나.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역시 엄마 아빠의 피를 받아서 예능적인 소질이 있는가 보다. 별의별 생각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또 종이를 한 장 더 달라고 그래서 종이를 또 내주고는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얘가 그림을 그렸길래 그렇게 잘 그렸지? 조용히 열매 뒤를 쫓아가서 열매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그 방법을 제가 확인한 순간 제 자신이 겸손해졌습니다. 내 딸은 미술 천재가 아니었구나. 어떻게 그림을 그렸길래 제가 제 마음을 접은 것일까요? 구석에 가더니 뽀로로 그림책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종이 위로 비치는 뽀로로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책에 있는 진짜 그림, 그 위로 이렇게 연필을 따라서 그리고 있더라고요. 미술 천재가 아니라 잔머리 천재였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 따라서만 가면 뽀로로가 당연히 잘 그려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수차례 뽀로로를 그리고 저한테 와서 또 종이를 달래서 줬더니 또 가서 대고 또 그리고, 또 달라 그래서 또 줬더니 또 가서 또 대고 또 그리고, 그렇게 며칠을 그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며칠을 그렇게 그리더니 그 다음에는 그림책에 종이를 대지 않고도 대본에 뽀로로 그림을 혼자 그려내더라고요. 물론 대고 그린 것보다야 못하지만 비슷하게 그려내더란 말이에요. 모방은 창조의 뭐예요? 어머니다. 저는 그 말이 실감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순간 이동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한 여인의 태중에 있다가 여느 인간들과 똑같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하시곤 공생의 기간이라고 불리는 약 3년의 시간을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일간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셔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일을 왜 굳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성인이 되셔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던 그 시간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창기들을 돌아보시고 세리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이 놀라운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들 속에 행하신 일들을 그냥 행했구나라고 끝낸 게 아니라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대로 기록해 두셨냔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얀 종이 가져오십시오. 하얀 종이가 필요해요. 하얀 종이를 가져와서 우리는 복음서 위에 그 종이를 대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에 얹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 줄 한 줄 따라 그려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병든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의 삶을 흰 종이 삼아서 그 성경 위에 얹고 우린 하나하나 그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려나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종이를 그 위에 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내어지는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중심과 우리의 밑그림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예수님 믿는 나는 성도라면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하면서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마지막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실 때 크지 않은 소리도 좋습니다. 큰 소리도 좋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옳다고 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 그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나 하나의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지혜롭다 여기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돌아보기 원하셨고, 약한 자들 돌아보기 원하셨고, 강력한 절대자가 힘을 쏟았던 그 상대는 가난한 자였으며 과부였으며 병든 자였으며 세리였으며, 주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의 복음을 설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에만 힘을 기울여 주셨던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마음을 담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이 삶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이 때로는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성경 위에 내 인생의 밑그림을 올려놓고 주님 따라서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상이 주는 옳다고 하는 것들과 세상이 주는 맞다고 하는 지식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국한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정말 성경 속에, 성경 위에,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얹어두고 그 그림 그대로 주님이 어디로 가셨을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셨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보고 그려가며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교회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갖추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찍어 누르기 편하고, 누구 하나 힘으로 눌러버리기 편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하여서 하나님 이것들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며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님 향기가 드러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아가 우리 블레싱 교회가 하나님 예수 향기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이 옳다는 것들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시각 가지고 운영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 위에 세워두고 하나님 옳다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블레싱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연스레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행동과 생각과 언어와 문화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블레싱 교회 세상의 이치가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블레싱 교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며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아니라고 말하는 아버지, 이런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블레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싱이 블레싱 하길 원하고 블레싱이 블레싱 받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옳다고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지혜롭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생존한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위대한 사람 된다 말하고, 세상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인물 될 수 있다 말하나, 하나님,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획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위대한 성인의 그 삶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품어주며 안아줄 때 생겨난 것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님 닮아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뽐내 보이고 싶어하고 내가 누군가를 힘으로 과시하여 눌러버리고 거짓 선동하여 일으키는 이 세상의 이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며, 그리고 또한 거짓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선하게 포장하고 남은 악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다른 이의 선함을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블레싱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수님처럼, 적어도 교회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